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댓글, 이메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용기를 내길 잘했네요. 이번엔 신천지를 다니면서 제가 포기하거나 잃었던 것들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탈퇴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 많은 것들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혹시 신천지 경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포기하거나 잃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서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중반을 신천지에서 보냈는데요. 그 나이대에 신천지를 다녔던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은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각자가 중요시하는 것,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잃은 것이 적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보다 잃은 게 많으니 상대방의 상처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의 상처를 무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나는 이런 것들을 잃었으니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위로해줘 라는 목적으로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아직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천지인이 있거나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래에 신천지를 탈퇴할 내 소중한 가족 혹은 친구, 지인들을 위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잃은 것, 얻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따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보입니다.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부정적으로만 정의할 수는 없고 좋은 것은 제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잃은 게 있기 때문에 현재가 소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초중반을 신천지에서 보냈는데요.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유명한 대외 활동, 교환학생, 연애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제가 전공한 학과에서 교환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갈 정도로 학교에서도 장려하고 거의 필수였던 건데 저는 당시 신천지 입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모략을 써서 교환학생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갈 대학생 시절이다 보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에서는 연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전제로 만나거나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 가족들에게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이 알려지고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만 그나마 허용되는 편입니다. 연애를 최대한 못하게 하는 이유는 쉽게 짐작 가능할 거예요. 연애하느라 신천지 일을 소홀히 하게 될까봐. 한 사람이 만약 신천지를 탈퇴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도 탈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은 이성 문제 등을 염려해서. 저는 사명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사명에만 집중했어요. 전도할 때에도 열매가 남자면 조심하면서 전도했거든요. 아무튼 탈퇴하고 나서 그리고 코로나 터진 후에 제가 몰랐던 신천지 내 커플들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만희가 나올 때까지 무릎 꿇고 기다리고 서에다가 기도라도 길게 하는 날엔 예배 전부터 힘이 다 빠지고 특히 여름에 진짜 힘들었던 것 같네요. 청년들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들어서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고 대리석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무릎이 진짜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탈퇴하고 나니 무릎 통증이 사라졌을 정도입니다. 5년 동안 다녔으니 돈을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신천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정헌금, 11조, 청년회비, 건축헌금, 체육헌금입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을 받는 DVD값, 테이프값, 책값, 체육복 이런 것들. 나머진 잘 안 떠오르네요. 가끔 뭘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흰검 모나미룩, 신천지 예배복장도 필요하니 흰옷, 검은 옷도 사야 하고 절기 행사나 만국회의 때 필요하니 정장도 샀고요. 예배에 늦거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다음 장소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거나 긴급 소집이라도 있으면 택시비도 들고요. 제가 있던 부서에서는 말씀 퀴즈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하나 틀릴 때마다 1,000원씩 벌금을 걷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생일 챙겨주랴, 선물 주랴, 전도하려면 식비, 음료값, 놀러갈 때 필요한 돈,
등등 돈이 엄청 듭니다. 매가 센터라도 들어가면 성경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고요. 센터에서 잎사귀를 하게 되면 열매랑 같이 밥 먹어주고 가끔 간식도 주고 놀러가고 생각해보니 엄청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해외 파견을 다니면서 사비도 엄청 썼습니다. 파견자 지원금이 엄청 적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전도 못해서 110만 원도 냈었네요. 용돈을 받았는데도 돈이 모자르니 단기 알바를 다양하게 했고요. 멘토링 하면서 장학금도 받고 어떻게든 벌어서 신천지 일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구나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천지 일에 썼습니다. 지금은 다 나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느라 다시 떠올렸을 뿐입니다. 과제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팀플도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잘 안 했고 학교도 잘 안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새신자 때 잎사귀 활동 1등해서 담임 강사랑 밥 먹겠다고 수업도 안 가고 맨날 인터뷰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1등 했고요. 담임 강사랑 밥 먹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더 있는데 너무 TMI라서 공유는 안 할래요. 출석만 잘했어도 지금의 학점은 아닐 텐데. 하세강 업무하느라 맨날 늦게 자니 다음날 이른 수업은 결석하기 마련이고 잎사귀 섭외라도 오면 수업을 제쳐두고 가기도 했어요. 만국회의 때는 학교에 3일 내내 안 가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듣더라도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켜두고 업무하기 바빴고요. 수업 시간에 텔레그램 확인하고 답장하거나 실시간 피드백을 하거나 노트 정리를 하거나 그 열정으로 학교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걸 싶네요. 그래도 용케 졸업 조건 맞춰서 졸업했습니다.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저에겐 아주 마음 아픈 경험입니다. 신천지에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죽을 수 없어서 미치겠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어요. 그 동생은 제가 친동생보다 아꼈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을 잃고 나서 매일매일 집에서 몰래 울었어요. 슬픈 노래 들으면서요. 그 동생을 잃었다는 의미가 그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 저를 100% 위로해주는 신천지인도 없었습니다. 힘든 시기이긴 할 테니 조금 쉬고 다음 달쯤에 사명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 동생을 전도하려고 했던 시기는 전도를 하지 못하면 110만 원을 내라고 했던 해였고 저는 어떻게든 전도를 하기 위해 대상자를 찾아다녔어요. 당시 3명을 동시에 전도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명은 이 동생이었고 나머지 2명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길거리에서 찾은 외국인들이었어요. 3명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쏟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원래 알고 지내던 동생한테 더 마음이 갔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큰 아이였어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아이였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옮기려고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동생을 전도하게 된 과정이 드라마틱해요. 이 동생을 A라고 부를게요. A는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진리를 전해줘 신천지로 전도해 라고 보내신 것 같았어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경험이라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말해보겠습니다. A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알던 아이입니다. 저보다 4살인가 5살 어렸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제가 엄청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제 여동생보다도 아꼈어요. 학교에서 했던 어떤 행사를 계기로 A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친해졌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끔 A의 반에 가서 집 근처까지 손잡고 데려다 줬고요. A랑 손편지도 주고받았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8살짜리의 귀여운 그림. 아직도 그 편지들을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집에 같이 가고 편지도 주고받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는 당시 같은 초등학교였던 제 남동생을 통해서 계속 A랑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멀리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A와 잠시 연락이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A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A의 프로필 사진 배경이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하면서 연락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A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입학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1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A가 본인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마음 편히 A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인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선적인 전도 대상이니까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교회로 옮길까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털어놓으니까 저는 그 말들이 마치 저한테 전도해달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받아들인 저는 당연히 이 친구를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밥도 먹고 추억도 쌓고 마침내 복음방 교사가 될 사람을 투입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12월까지 전도를 해야 110만 원을 안 낼 수 있었다 보니 주 3회로 공부하자고 바로 제안을 했어요. A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해보고 나중에 대답해 주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쉬워했는데 갑자기 A가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 3회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굳건하게 믿었던 저는 A한테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원래도 아꼈던 동생인데 이젠 더더욱 아끼게 되었죠. 이후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A는 센터에 들어가기로 하고 면접을 봤지만 면접을 본 다음날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저랑 잎사귀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전 이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보니 전도 교관이 저보고 집 앞에 찾아가서 만나라고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증오에 찬 눈으로 쳐다보면 제가 그걸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찾아가라고 피드백을 받았으니 집 앞에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추운 12월 늦은 시간이었고 제 집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제발 마주치지 말고 그냥 내가 헛걸음한 걸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A랑 마주쳤습니다. A랑 같이 있는데 잠시 후에 A의 어머니랑도 마주쳤어요.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본 A의 눈빛이랑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한테 엄청 큰 상처였습니다. 2018년 12월 저는 최악의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친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본인이 엄청 좋아했고 본인한테 잘해줬던 언니가 알고 보니 신천지인이고 나를 전도 중이었다는 걸 알면 충격이 클 거고 배신감도 들 거고 갑자기 제 모든 호의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겠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저는 A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꼭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대상자들도 물론 전도가 잘 안 되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슬퍼했지만 A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니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 엄마도 함께 안타까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A가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길.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제가 신천지로 인해 잃은 것들보다 얻은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과거 제 생각을 다시 끄집어 내보았네요. 신천지 안에서 별의별 일을 겪고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견뎠던 건 소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세상, 언젠가 이루어질 죽음 없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가족과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이별하지 않는 세상,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요. 이런 소망 때문에 다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얻은 것을 얘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경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포기한 것, 잃은 것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누고 털어버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